이전에 제가 예술의 전당 쪽으로 운동을 하러 올라가다가 남매로 보이는 두 사람을 봤는데 시각장애인이에요. 둘 다. 저한테 지하철 가는, 저 남부터미널역 지하철을 가는 길을 묻더라고요. 설명할 방법이 있어야죠.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운동하러 가는 김에 그럼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내려가면서 제 걸음으로 한 5분 정도만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가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정작 막상 이렇게 걸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많더라고요. 여하튼 그러면서도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는 그래도 이 젊은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요. 웃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그 난관을 잘 이기고 이렇게 장애를 잘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대견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들을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들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금 이분들은 하루라도 이 거리를 눈 떠갖고 마음 놓고 걸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소망하고 있었을 때 내 평생 하루, 아니 1시간만 해도 눈 떠갖고 내가 이 길을 또 저 아름다운 뭐를 보고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매일 눈 뜨고 살고 사지 멀쩡해갖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인가. 그걸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진짜 감사한 걸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그분들이 저한테 오히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분들 만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예전에 아빠의 위로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나는 2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보다는 덜했지만 아빠도 보조다리 하나를 착용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사춘기였는데 그래도 그때 아빠 때문에 제가 그걸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나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고, 그런 아빠의 위로가 나를 하여금 사춘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면서 막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습니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차도로 한 꼬마가 달려들었고 갑자기 아빠가 달려가는 겁니다. 전속력으로. 그러고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아빠 하고서 놀라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는 못 들은 척하고 보조다리를 한 팔에 끼고서 서둘러 앞으로 가버렸습니다. 나는 옆에 있는 엄마한테 엄마 봤지? 아빠가 걸었어. 그래서 엄마가 너무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차분한 말로 얘야 놀라지 말고 들어라. 언젠간 너도 알게 되겠지만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때 팔만 다쳤어. 팔만 다쳤고, 그런데 4년 동안 일부러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네가 위로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아니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울지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다는 자신을 생각하며 얼마나 그걸 자랑스럽고 보람있게 여기셨는데, 오늘은 저 어린 애가 교통사고 나면 또 저 어린 애도 큰일이 날까봐 뭐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앞서 걸어가는 아빠를 보고 있는 나의 분홍색 파카 위에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나였지만 눈물은 아빠의 가슴 속으로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세상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생각지 않고 바라지 않는 고통, 어려움, 슬픔, 이런 것들을 당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지치고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요, 큰 위로가 필요한 두 자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두 자매는 자신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나사로는 부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오빠, 하나뿐인 오빠가 갑자기 병이 들더니 죽고 만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엄청난 아픔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의 슬픔은 너무나 크죠. 이건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그 아픔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픔의 크기도 다르고요. 저도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폐암 말기가 돼서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떠나가는 과정을 봤죠. 그것도 큰 저한테는 아픔이었습니다. 더 큰 아픔도 있겠죠. 여하튼 아픔은 경험해봐야 하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아픔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 19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러 왔대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서 위로해 줄 정도로 찾아올 정도면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많이 경험하는 바인데요. 정말 큰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어떠한 말로도 참 위로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나이도 들고 목회도 이제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 위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거,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런 말로 위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특히 크리스천들이 이게 너무 또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로한다고 뭐 이런 거예요. 이분이 너무 착하고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필요해갖고 지금 빨리 내려가시는 모양이라고. 그런 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 말이. 그런 말은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요. 그냥 슬프고 힘든데 같이 울어주는 거, 뭐 손잡아주는 거, 뭐 이 정도죠. 왜 그러냐면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누구시냐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 보혜사라는 말이 있죠. 보혜사. 자, 보혜사를 보통 할 때 뭐가 떠오르세요? 보혜사. 누구를 보고 보혜사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제가 어디서 그걸 발견했냐면요, 요한일서 2장 1절인데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대언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저 대언자. 그 성경책 거기를 보시면요, 그 각주에 보혜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언자라고 써도 되고 보혜사로 써도 된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보혜사는 뭐냐 그러면 파라클레토시스, 이거 헬라어로 변호사라는 뜻도 되고요, 위로자라는 뜻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로자이시고 더 감사한 건 직접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한 곳에 친히 위로하러 찾아와 주셔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분께 나오는 것, 그건 정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특별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오히려 바깥에서 불러내세요. 자, 28절 29절에 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밖으로 불러내셨을까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슬픔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슬픔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방 안에서 힘들고 그 슬픔에 빠져서 고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슬픔의 자리에서 빨리 나와라. 그리고 더 이상 슬퍼 말고 나에게 와서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떤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혹시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픔의 자리에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즉시 일어나서 위로받기에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절 말씀처럼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위로가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려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봐도요, 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셔야 될 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건 다 맞지만 우리 쪽에서도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잘 응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시죠. 그럼 나가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은혜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잔치상 아무리 크게 멋있게 차려놔도 내가 숟가락 안 들고 먹으라고 해도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은혜를 해놓으셨지만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려면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으면 내게로 오라면 가셔야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셨잖아요. 나의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모든 것을 갖다가 격식 차리지 말고 형식 차리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 후에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슬픔, 고통, 힘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대로 아뢰시면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계속해서 울고만 있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들의 처한 이 상황과 슬픔에 대해서 낱낱이 아뢰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1절.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도요,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따로 알아야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에서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사정에 대해서 낱낱이 아뢰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액션을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일단 우리의 마음에, 사람은 다 털어놓을 때 또 일단 첫 번째 마음에 위안을 얻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그런 것들, 예수님께 아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실제 그렇게까지 기다리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누구에게 입을 열고 누구에게 입을 닫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죠.
누구에게 입을 가능하면 닫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 자꾸 입을 가능하면 다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요.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잠깐 마음이 뭐 시원하거나 위로를 받는 것처럼 보여도 또 금방 원위치로 돌아오고 그러죠.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아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된 위로자,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꾸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위로받는 방법을 배워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된다고요. 육신도 훈련을 해야지 몸도 단단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훈련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훈련을 하셔야 되냐? 주님께 위로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위로받는 방법. 그래야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 말씀을 또 그렇다고 오해하셔서 그럼 이제부터는 아무도 상담하지 말고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때로는 뭐 목회자를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과 만나는 거, 그걸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잖아요? 자꾸 연세 드실수록 더 힘드실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자꾸 여러분 연세 드실수록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시잖아요?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몸이 늙고 아프고 병들고 자꾸 그렇게 힘들어지고 외롭고 뭐 그렇게 되지, 모든 게 더 좋아지기는 어렵거든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때 그걸 뛰어넘는 방법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주님과 위로할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거 알아놓잖아요. 그 사람은 노후에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후부장은 돈만 많이 쌓는다고 노후부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만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도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요, 연세 엄청 많이 드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은 항상 보면 말씀을 끼고 사시더라고요. 찬송 부르는 게 그렇게 좋고요. 그 몸은 또 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도 그래도 재밌대요. 혼자 사시는데 재밌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는 방법,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 다 배워가시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요, 주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낱낱이 아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야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364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 있죠.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금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 찬양 아시죠? 우리가 낱낱이 아뢰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참된 위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주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23절.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자, 그리고 25절 26절에도 예수님은 또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25절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엄청난 위로가 될 거고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반반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먼저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는 마리아가 믿었어요. 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뭐냐면 재림 때, 재림의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지막 날 부활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음이 좋긴 좋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믿은 거예요. 여기 예수님 재림하실 거 못 믿는 분도 있을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 믿으세요? 아멘. 솔직히 믿어지는 만큼만 크게 한번 아멘을 해보세요. 아멘. 양심껏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믿어지세요? 아멘. 항상 놀라운 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믿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소망을 그걸로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소망, 가장 큰 소망 받은 거 아닙니까? 기승전 승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면 이 땅에 뭐 힘들게 살았던, 어렵게 살았던, 짧게 살았던, 길게 살았던, 유명하게 살았던, 무명하게 살았던 아무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최고 승리는 우리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마르다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못 믿은 건 뭐냐면 지금 살 건 믿겠느냐? 나사로가 예수님이 특별히 살려주시려면 살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뭐 드문 경우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떻게 했나?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요 이미 죽어서 나흘이 돼갖고 시신에서 이제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게 낫겠느냐? 이건 못 믿겠습니다. 그 마르다의 믿음도 약간 좀 애매하긴 애매한 믿음이죠, 그죠? 왜냐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온 지구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살릴 때도 오시는데 요걸 못 살린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게 너무 현실에 오니까 안 믿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믿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반반 믿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반반 믿음 이거 무슨 뭐 프라이드 치킨 뭐 양념치킨도 아니고 반반은 그런 데만 쓰는 거고요. 반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밥 있죠. 밥도요. 밥 하실 때 태우든지 아예 잘 만드시는 둘 중에 하나이셔야지. 그래야 태우면 안 먹고 잘 만들어서 먹을 거 아닙니까? 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밥이 설어갖고 이걸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또 이거 좀 힘들 것 같고 막 그렇게. 믿음도요. 믿으려면 확 믿고 안 믿으려면 그냥 믿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믿지 마시라고 해서 그거 안 믿으면 뭐 좋을 건 없어요.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어설픈 믿음이 제일 힘든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똑바로 믿으시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라. 미지근하니까 내가 토하여 내치길 것 같다고 막 그러시죠. 차든지 덥든지. 그 말은 차라는 말일까요? 더우라는 말일까요? 사실은 뜨거우라는 말이에요. 뜨겁게 신앙생활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미지근하기 제일 힘들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입니다. 자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고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자 그리고 이것 따라해주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이걸 믿고 자꾸 자기한테 그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게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제가 봐도요. 여러분들 말 잘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따로 나중에 설교하고 싶은데요. 진짜 제가 느낀 건데 말대로 가요. 말 똑바로 잘하셔야 돼요. 맨날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잘하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그게 옛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진짜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위로가 와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제대로 믿었잖아요? 그는 위로를 받아요. 왜? 다시 만날 상황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아니지만 또 그게 아니더라도 부활 때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나게 될 것,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위로받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위로받게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어요. 부모가 떠났어요. 누가 떠났어요. 친구가 떠났어요.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는요, 진짜 위로는 이렇게 해놓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뭐 만리장성 쌓는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신 거예요. 위로받으라고. 그리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요. 제가요, 참된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가실 때 이야기가 이제 그때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두 가지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한 가지 이거예요. 영혼 있죠.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영혼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혹시 또 유튜브 같은 거 너무 많이 봐고 뇌과학자들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영혼은 없대. 이게 다 물리적 작용이래. 이게 뭐 정전기 같이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뭐 파장이 일어나고 뭐 어떻고 뭐 이렇게 뭐 뇌의 시냅시스가 어떻고 뭐 이런 이상한 사람 하는 거 있죠. 그거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이 전혀 틀렸다는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너무 과장을 해요.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뇌에 지금 1%도 모르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영혼이 있느냐? 요건 그냥 여담인데요. 여러분들 왜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 많아요. 임사 체험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임사 체험을 1000몇 건인가 만몇 건인가 하여튼간 그 체험 그거 다 한 사람도 있어요. 임사 체험을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사람도 있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많은지 아세요? 뭐 그냥 단지 뭐 이게 어떻고 뇌의 작용이고 뭐 스파크가 뭐 그때 뭐 일어나서 뭐 마지막에는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죠. 안 그래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임사 체험하고 사람들이 가면 꼭 누구를 만나고 와요. 예수님도 만나고 오고 뭐 만나고 온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산 사람 만나고 오는 거 한 번도 없다는 거. 아니, 위로를 받으려고 뇌과학자들이 왜 그렇게 만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건 뇌가 본능적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왜 위로를 꼭 죽은 사람한테만 받아요? 먼저 죽은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 뭐 이런 경우에서 그 만나고 오는 거예요. 다 통계가 나와요. 그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은요, 그 안에 시각장애인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묘사를 해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본 걸. 왜 죽은 다음에는 그걸 다 보고 색깔을 구별할까요? 왜 죽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 영혼이 본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그걸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뭐 이게 뭐 과학, 요즘에는 과학이 마치 뭐 만능인 것처럼 하는데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맞다고 믿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혼은 있다고 했거든요. 저희 장인어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때 의학적으로는요 이미 다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심장만 좀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직감으로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도 인사를 이제 하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했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처제가 오지를 못했어요. 처제 한 명이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처남이 스마트폰을 가리켜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처제의 음성을 딱 들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처제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서 편히 쉬세요. 그랬더니 그 말 딱 듣자마자 갑자기 그 기계가 띠 하고 드라마처럼 그렇게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듣는 거죠. 만약에 이게 모든 관계가 뭐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정신없을 때도 남 말하는 거 안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때야 오히려 영혼이 자유함을 누려서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더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쯤에 저의 이제 막내 처제가 있었는데 그 막내 처제한테 이제 장인어른이 해주신 말씀이래요.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천국 갔다가 왔는데 너무 좋더라. 내가 거기로 갈 거니까 울지 말고 기쁘게 보내라. 뭐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 장인어른은요, 신학도 하신 분이에요. 장로님이신데. 그리고 장인어른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라요. 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환상 봤다, 뭐 꿈 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거 얘기하면 그냥 사이비 같은 막 이렇게 하실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 보신 분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보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보고 오셔갖고, 야, 내가 이렇게 갔다 오니 너무 좋더라. 나 가니까 그 슬퍼하지 말라고. 놀라운 사실은 진짜 저희 처갓집 식구들이 우는 걸 제가 못 봤어요. 한 명도 안 울었어요. 근데 억지로 안 울었을까요? 유언이라 안 우니까? 아니에요. 소망이기 때문에 안 우는 거죠. 왜? 진짜 천국 가신 게 눈에 보일 정도로요. 그 장인어른이 또 마지막 유언 남기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저기 뭐야, 괜히 비싼 돈에 갖고 수의하지 마. 수의 비싼 거야. 비싸고 하지 말고 나 소풍 가는 거니까 내 입던 두루마기 그대로 입혀줘. 그래서 두루마기를 그대로 평상시에 입으셨던 그 두루마기 그걸 갖다가 수의 대신해 갖고 해갖고 그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세요. 돌아가시는 분도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도 무섭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왜요? 보셨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위로를 누가 줄 수 있냐고요? 사람들이 못 줘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놀라운 위로를 때마다 일마다 그 사람에 맞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주님 앞에 받아야 진짜 위로가 되는 거고요. 주님은 이미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그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노래를 2번이나 하게 생겼네. 이 노래 있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찬양 있죠? 저 이걸 조금 바꿔서 부르려고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위로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달려나와 참된 위로를 받읍시다. 자, 이렇게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나머지 인생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참된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위로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짜 위로하시는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믿으면 그 은혜를 볼 것이요 믿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참된 위로를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와 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데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